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에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이제 12월 아마 중순까지 역대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수요일 날도 우리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역대하는 그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그 두 책을 또 한 번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쓰여진 시기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슬픔을 한번 겪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를 경험한 자들이 이 책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역대기를 보면, 역대상하에서 보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하느냐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자랄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잘 못 갖는 게 문제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 부자라고 해서 25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23시간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그럼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지쳐가지고 내 삶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종종 까먹게 되어져요. 제일 좋은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시간을 두고 만날 수 있는 그것을 정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새벽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 내가 일상생활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꼭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삶을 막 살아가다가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다짐해요?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들,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따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남는 시간 그때 가서 하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도 많이 그래봤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는데 안 돼요. 정말 결단하고 내가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요즘 가을이잖아요. 가을. 그래서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하는 시간들 가져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가을이 뭐 다른 것으로 인해 풍성한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그 풍성한 가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과 많은 시간들을 갖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는 이 가을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은 남쪽에 유다의 왕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은 이제 그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의 다윗의 자손이 계속 왕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사후에 그 나라가 나눠졌다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기를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어떻게 살았을까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섰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나누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믿음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가 나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왜 마지막에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다윗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런 다윗의 신앙과 솔로몬의 신앙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요.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그 전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요 더욱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사실. 아버지 다윗 밑에서 사실은 그렇게 막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서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때때로는 패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육신 속에 살아가면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싸움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좀 약한 믿음으로 시작되어서, 그렇지만 그 초기 때는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은 참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졌어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견고해짐이 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강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이 강대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워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용기가 있어서도 아니고, 솔로몬이 어떤 특출한 어떤 그 외모가 특출해서도 아니고, 오직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냐면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그 나라가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솔로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백향목이란 나무는요, 이스라엘에 나지 않는 나라에 레바논에서 좋은 백향목이 나요. 그걸 수입해서 쓰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그냥 길거리에 있는 뽕나무처럼 많은 거예요. 은금이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돌처럼 많은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되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너와 함께 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곧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것이 말이 아니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고 버려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지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내 삶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누려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심히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솔로몬이 어떠했기에, 그 솔로몬의 초창기에 솔로몬이 2절부터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한 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왕이 되어서 한 것이 그곳을 찾는 거예요. 그곳이 기브온이었어요.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 그곳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성막이 그곳에 있었어요. 기브온에. 그리고 부살렛을 통해서 만든 놋제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루어졌던 곳이죠.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해서 다 같이 3절에 온 회중이 함께 다 같이 올라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것이 시작이에요. 이것이 시작.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시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일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길 원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번제는요, 그 동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죠. 흠이 없는 수꽃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 물 위에 놓아 화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오늘 그 번제를 드립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데 6절에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천번제라고 부릅니다. 1000마리의 희생으로 제사를 드린다. 번제를 드린다. 여러분, 이거 결코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하나 다
뭐 그때의 뭐 노재단이요 여러 개, 뭐 1000개가 준비되어서 잡고 올리고 잡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잡아서 한 마리 올려가지고 태워서 또 드리면 그것이 또 다 태워지면 또 다시 잡아서 또 한 마리 올리고 이걸 1000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셔야지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1000마리의 번제를 하든지 한 마리의 번제를 하든지 그 몇 번을 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간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마음, 이것을 보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1000마리의 희생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까? 가끔 교회 가면 어떤 우리 성도님들이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1000번제 헌금을 드리는 것,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뭐 성경적이냐 아니냐 막 따지세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죠. 마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예. 1000번제를 드리든지 아니면 뭐 100번의 번제를 드리든지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런데 1000번제 드리는 게 이게 쉬워요? 하루에 한 번씩 헌금을 한다는 게요, 이게 쉽지 않아요. 1000번의 헌금을 드린다는 게요,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약 2년 넘죠. 3년 좀 안 되고, 예. 3년이 넘나요? 예. 거의 3년 정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헌금을 드린다는 거. 근데 헌금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 헌금했으니까 저 가요. 아니잖아요. 뭐예요?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함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시작은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되죠. 어디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그 믿음 좋은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실수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옆에 누가 항상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내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이지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져서 좌절해버려요. 때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죄악 때문에 괴로우면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그 죄악 때문에 망해버린 사람들도 보게 되어져요. 때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때로는요, 나 시험에 들었다고, 시험에 들은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이죠. 누가 시험 들게 했나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놓고, 그리고 내가 시험 들었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고, 교회 안 나고. 때때로는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협박.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넘어질 수는 있다고요.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죠.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따로 떼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예배할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만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그래서 일천번제를 다 드렸어요. 혼자가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다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으니 이게 얼마나 피곤할까요? 며칠이 걸렸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일천번제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피곤에 지쳐서 이제 어느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 이제 잠을 자게 되었는데 막 정말 깊이 잠들었겠죠.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줄 테니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해. 밤에 꿈꾸면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것을 구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네, 그 구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냐면 8절과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예요?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제게도 베푸셔서 왕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또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 편이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길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인생, 언제나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정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서 싸울 때마다, 영적 싸움 싸울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보니까 저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까 그 차이가 있었던 거죠. 경험되어진, 내가 직접 삶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워 그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과 아버지와 다윗을 통해서 그냥 단지 배운 하나님과는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받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네.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 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참 어렸을 때 착했어요. 그리고 막 교회 정말 열심히 보통 목사님 아들 교회 열심히 하잖아요. 뭐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머리가 컸어요. 고등학생이 되어지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겠다고. 와,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말도 듣고 얼마나 그리고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예요. 뭐 결국 그랬다고 걔가 어디 가겠어요?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이 내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것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아빠와 엄마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게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되어지는 않은 거예요. 때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강요해요. 주일학교 때 강요해서. 아이들은요, 보통 주일학교 때 강요해서 가게 되어져요. 교회 가야지, 교회 가. 그러고. 예. 어떤 아이들 물어보면요, 왜 교회 오니? 안 가면 엄마가 혼내서 간다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에 교회에서 물어보면. 그리고 주일학교 가면은 품행도 단정하게 되고,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고, 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아이가 일찍 예수님을 만나면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일찍 만나지 못하면 방황하는 시간을 꼭 거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강요해서 되지 않아요.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지. 믿음은요, 보여줘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자라냐면요, 교회 와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은 자라게 되어져 있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자랐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을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적인 그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시작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고 배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그냥 목사님을 보면서요, 아,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목사님은요, 대체적으로 실제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지를 못해요. 저도요, 제 아들들에게 제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주지 못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교회 들어오면요, 누구나가 다 거룩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와서요, 교회 다니는 어른들을 보면, 아, 다 교회 다니시면서 저렇게 거룩하구나, 다 느껴요. 왜? 어디서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밖에 나가서 보면 거룩하십니다. 그렇죠? 네. 밖에 나가서 보면요, 우리의 모습이 또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 왕에게도요,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무엇을 봤냐면 다윗의 왕권을 봤어요. 왕위를 봤어요. 왕자만 차지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아니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봤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배우길 원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봐야지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물들을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10절에 이제 구합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아멘. 지금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구해요?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왜?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솔로몬은 자기의 약함을 고백해요. 나는 이 많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지만 제가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어요. 20대의 나이에 왕이 되어지거든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고 물으실 때에 우리의 대답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저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구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니? 너는 왜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구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돈을 많이 달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벼락부자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어떤 것들, 그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것 많은 거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정말 간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간절한 그 소원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실제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만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때때로요, 내가 손해보면서,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손해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했을 때 더 안 좋은 것으로, 그것도 완전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복이지요. 이 복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누려지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강력한 힘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간절함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삶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